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자기의 인생의 좌우명을 코람데오라고 정해놓고 한평생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헬라어의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합성어인데 코람이라는 것이 뭐뭐 앞에서 이런 전치사라면 데오는 헬라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합치면 바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을 갖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친아들, 딸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먹고 마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노정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 곧 언약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모든 생활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릴 말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또 사랑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단어가 하나님 경외 사상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경외하다, 하나님 경외, 부모 공경 뭐 이럴 때 경외라는 단어 많이 쓰죠. 이 경외라는 말이 한자로 보면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써요. 제가 예전에 대학 시험인가 어디 국어 시간에 이 시험 문제가 이 경외를 한자로 써라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와가지고 이 경외란 단어 볼 때마다 그때의 마음이 자꾸 묻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 경외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핵심 단어는, 오늘의 설교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오늘 제목도 그렇지만, 자, 죄 지은 인생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면 어떻게 될까? 재미있는 질문이겠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면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 재미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시편 62편 오늘 9절 보니까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러분, 입김, 우리 입에서 후 하면 나오는 김. 뭐 이건 나오자마자 사라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정말 하찮은 것 같죠. 따라서 이 말씀 뭐냐면 이 타락한 인간, 죄 지은 인간의 가치는 아예 그냥 수에 칠 수 없을 만큼 악한 것이다. 이런 뜻이 이제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한 9절의 말씀의 의미일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는 순간은 언제일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까요?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 앞에 가서 하나님 저울에 달립니까? 물론 마지막 심판이 있죠. 그런데 엄밀히 보면 때마다 시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을 때 바로 그때가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는 순간이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말씀을 받을 때, 은혜를 받을 때 그 순간이다. 자,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액티브하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이 신령한 칼이 되고 저울이 돼서 우리를 찔러 쪼개어 마침내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그 시간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지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꼭 그렇게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면에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때 가벼운 자라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마치 허망한 입김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몇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자가 되면,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자가 되면, 인정받는 자가 되면 가볍게 여김을 받지 않겠죠. 오늘 이 아침에 모두가 다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자,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마태복음 9장 1절 2절에 보면 여기 아주 흥미로운 사건 하나가 나오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친구들이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광경이에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이 친구의 병이 위중했으면 친구들이 그를 아예 그냥 침대째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막 달려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한창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하다가 웬 사람들이 큼지막한 침상에다가 병자를 싣고 막 오는 걸 보니까 벌써 주님 보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고 내용 듣지 않아도 다 판단하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위급한가를 아셨는데, 이때 그 병자를 들고 오는 그 친구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애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드디어 그 환자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심각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그 시로 나음을 입었다는 놀라운 기사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은 것은 첫째, 누구들의 믿음?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구예요? 그 친구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친구들.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를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중심을,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겉모습보다 뭘 본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이 겉모양보다도 하나님 앞엔 중심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시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오늘 말씀처럼 각종 질병에도 고침받고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받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은 크게 이 말씀 가지고 두 가지 대지를 준비했어요. 두 가지 대지를.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어디를요? 마음을 저울에 달아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이 무슨 몇 킬로그램이 나가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한 근입니까? 10근입니까? 우리 주먹만 합니까? 저울에 달아보신대요. 자, 이 말씀이 잠언서 24장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잠언서 24장 1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24장 12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기 보면 이제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내용이 뭘까? 도대체 우리 마음에 뭘 저울질 할까? 여러분 좀 궁금하죠?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결심하고도 또는 선하고도 그 내용을 과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평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달아보신다. 아셨죠? 우리가 잘 믿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시면 응답 주시면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서운했던 내용들을 정말 변치 않고 잘 지키고 있는가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제 시편을 쭉 읽어보면 시편 15편 그 4절 하반절에 우리 익히 아는 구절이죠.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서운한 것은 비록 그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혹시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마음으로 그 서운을 갚았다는 거예요. 이어서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거기도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기도 서원이란 단어가 또 나와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서운한 것은 절대 깨뜨리지 말고 다 이행하라.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서원이 뭐냐면 맹세하는 기도를 서원 기도 이렇게 말해요. 맹세할 서자에 소원, 원할 원자예요. 맹세로 소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걸 우리는 서원하다 또는 서원 기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종류에도 여러분 서원 기도 있다는 거 아시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맹세의 기도 또는 조건부 기도 이렇게 말해요. 너무 위급하고 너무 심각할 때 우리가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한계가 오고 어찌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든지 이것이 실행이 되고 응답이 돼야 될 때 우리는 또 서원 기도라는 응급 기도를 활용할 수 있죠. 성경에 이제 창세기 28장에 나온 야곱처럼 머나먼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외롭게 두려움으로 찾아가고 있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서원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 길을 잘 갔다 오면 내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모든 거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나를 도와주세요. 서원 기도를 서원. 조건부 기도, 맹세의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서원 기도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서원의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야 된다. 왜? 지금도 내 마음을 뭐 하시니까? 저울질 하시니까. 두 번째로 또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웃과의 화평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저울질 하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참 예민하시죠? 이웃과의 화평한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저울질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 가지로 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이 두 가지가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은 잘하는데 이웃과의 사랑, 이웃과의 화평함은 우리가 잘 누리고 있는가? 여기 이웃은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 아내, 남편, 부모, 형제, 또 자녀들 가까운 이웃이죠. 또 우리 가까운 동네에 같이 사는 분들, 또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예배 때마다 모이고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우리 모두들을 우리가 이웃이라고 할 수 있죠. 좀 넓게 보면 뭐 우리 국민 전체,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 그렇게 넓게 보면 또 그들이 다 이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이웃과도 화평함을 도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더라도 십자가의 정신이 뭐죠? 십자가는 가만히 보면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길게는 세로로 위에서 아래까지 내려오고, 옆으로는 횡대처럼 그 세로를 가로질러 십자가가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영어로 크로스라고 그래요. 이렇게 엇갈리다, 이런 뜻이죠. 이 십자가에는 이렇게 수직적인 하나님 사랑, 수평적인 이웃 사랑이 바로 서려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과의 화평을 도모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설교라 이렇게 쉽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저 스스로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설교는 준비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사랑과 더불어 많은 이웃과의 진정한 사랑, 진정 화평함을 이루며 오늘날까지 살아왔는가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지난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이 설교 전에 한번 다시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혹이라도 내 마음속에 화평함을 가로막고 있는 내 마음에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의 대상이 있다면 주님이요, 성령이 불러 나에게 내려주셔서 태워주세요. 태워주세요. 내가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도 나를 혹이라도 부담 가는 마음 같으면 성령이 불 태워주셔서 화평함을 서로 유지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인간적인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 예배도 이 관계성의 중요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관계성.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성. 그 이웃은 바로 우리 성도들도 될 수도 있고 가족들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관계성을 강조하는가? 왜 이게 뭐라 할까?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러죠. 릴레이션십. 왜 이렇게 하나님은 관계성을 강조할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데,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마태 16장 19절에 예수님이 사실 제자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데, 이게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받아들여야겠죠. 한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여기 고개 들고 한번. 자, 우리 19절 다 같이 크게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메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기에 예수님이 관계성을 강조하시는 말씀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교회만 충성하면 되지, 뭐 그냥 말씀만 순종하고 뭐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 사랑이 녹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희생의 사랑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 땅에서도 풀 것은 풀어야 하늘에서도 편하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천국하고 뭐 영생을 강조하지만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장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랑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랑이 뭐냐? 사랑의 성격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쭉 보면 너무너무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은 정말 참을 수 없을 것을 참는 것,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무례히 행치 않는 상태까지 도달하는 것, 그게 사랑이래요. 그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자가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이 강조되어지는가? 바로 그것은 바로 히브리 12장 14절에 보니까, 꼭 기억해요. 히브리 12장 14절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없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뭐가 없으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내가 힘들고 버거워도 그렇죠.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매여있는 이 모든 것이 풀려져야 돼요. 풀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은혜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낼 수 없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인위적으로 풀 수 없는 것이 얼마나 풀고 싶어도, 해결하고 싶고 풀고 싶고 용서하고 싶어도 이거 참 안 돼. 나는 내 마음은, 내 의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왠지 그 속사람에 엉켜있고 뭉쳐있는 것은 여러분 쉽게 안 풀려요. 쉽게. 한번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면 바로 오기가 평생 안 풀리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형제지간도, 부자지간도, 부모지간도, 가까운 친구들도. 이런 면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관계성에 대해서 늘 좀 예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례하면 안 된다. 무례함. 뭘 좀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면에서 참사랑이 뭔가를 우리 늘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 두 번째 대지예요. 큰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셨는데 두 번째는 우리의 행동도 달아보세요. 하나님이 죄 지은 인생의 행동을 달아보기만 해도 뭐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구약의 다니엘서 5장의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보면 이제 다니엘을 그 나라의 총리로 두고 있었던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벨사살 왕은 여러분 그 유명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 점령해 했던 그 느부갓네살 황제라고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까지 끌고 가서 포로로 만들었던 그 무지막지한 느부갓네살 황제, 그 아들이 바로 벨사살이에요. 그가 이제 왕으로 있을 때 정말 그는 뭐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뭐 모든 걸 다 이루면서 마치 신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같이 군림하면서 살아갔죠. 어느 날 그가 모든 조종백관들과 귀인들과 또 외국의 사절단들을 모아놓고 궁중에서 엄청난 잔치를 벌였어요. 연회석을 마련했어요. 먹고 마시고 막 음악이 나오고 막 한참 머무는데 갑자기 그 궁중 맞은편 큰 벽에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커다란 사람의 손 같은 게 날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야, 얼마나 끔찍했을까? 그 흥겨운 잔치집에 이건 찬물도 그런 찬물이 있어요. 모두가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아규모니나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사람의 손같이 생긴 큰 괴물 같은 게 나타나서 성경에는 그게 사람의 손가락이라고 나오죠. 손가락이 나와서 갑자기 그 큰 벽에 막 글씨를 쭉 써나가는 거예요. 모두가 놀래가지고 뭐 사시 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놀래가지고 이 벨사살이 얘들아, 모든 점쟁이들과
술사들을 불러서 도대체 저 바람박에 써 있는 글이 뭔지 빨리 나한테 해석하라 했는데 도저히 누구 하나 그거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왕에게 다니엘을 천거한 거예요. 왕이요, 이런 거에 뛰어나게 해석을 잘하고 해몽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계십니다. 뭐? 누구야? 누구? 바로 총리 다니엘입니다. 당장 불러들여라. 다니엘이 그 사연을 듣고 왕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왕이 원하시면 내가 이 글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드디어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이 말씀이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27절이에요. 우리 찬양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거 한번 읽어봐요. 다니엘서 5장 24절로 27절 같이 한번. 여러분, 자꾸 날씨가 덥고 하니까 자꾸 이게 느슨해지고 깔아지죠. 이럴 때 우리가 자꾸 말씀 읽자 할 때 오히려 큰 소리를 읽고 눈을 뜨고 하면 이런 지리함도 이겨낼 수 있어요. 자,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20절 저하고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미요. 데겔은 왕을 어디에 달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여러분, 다니엘이 명쾌히 이 희한한 글씨를 해석해 줬어요. 내용이 뭐예요? 바로 벨사살 왕과 그의 나라에 대한 심판이 선포된 내용이에요. 야,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나라의 이 시대를 다 카운트했다는 거. 다 숫자 세듯이 끝났어. 숫자를 다 이미 우리나라의 모든 걸 다 하나님이 결산하셨어. 그리고 데겔, 바로 우리나라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무너무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벨사살 왕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뭐 했어요? 달아보신 거예요. 달아보신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서 5장 마지막 절 이렇게 쭉 보면 뭐죠? 결국 이 놀라운 사건이 있은 후에 벨사살 왕은 바로 그날 밤에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 나라가 끝나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역사적인 팩트예요. 바사 나라가 망하고 메데 나라, 이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전환되는 그 시점에 이 사건이 나와요.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데겔, 여러분 따라합시다. 데겔의 하나님. 크게 하세요. 데겔의 하나님. 뭐예요? 나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나를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12절에 천국에는 행위대로 기록한 책도 있고 생명책이 있대요. 우리가 행위적으로 했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한 신령한 책이 있어요. 참 이건 뭐 핑계치 못하겠죠. 또 생명책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농명되어 있는 생명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결국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계시록 2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데겔의 하나님, 메네의 하나님, 세어보고 달아보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전반부에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선한 일도 열심히 하며 살아갈 때 첫째는 믿음이지만 두 번째는 그래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렇죠? 실패한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이 달아보기 전에, 하나님이 카운트하기 전에 인정받는 삶을, 예배를 중시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정말 많은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뭔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친 아들 딸답게 살아갔더라면, 얼마나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갔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겠죠.
디도서 2장 14절 볼게요. 디도서 2장 14절. 이것도 한번 읽어봐야 돼요.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남에게 덕을 베푸는 거 손해나지 않아요. 뭐 당장 나에게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같고 뭐 손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 소자 하나가 너에게 물 한 그릇, 시원한 물 한 그릇 준 거, 그거 나에게 준 거로 주님은 뭐 하겠다? 인정하겠다. 카운트하겠다. 달아보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왜 이렇게 미친 짓 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다고 누가 알아줘? 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보시는 걸 알기 때문에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렇죠. 선한 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결론 맺을게요. 오늘 말씀의 결론.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신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이렇게 달아보시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구약의 사무엘상 2장을 보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우리 자녀에 대한 신앙 전수 여부를 하나님은 달아보신대요. 야,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예민해요. 뭘 달아보신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의 아들, 딸들, 우리들의 손주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들의 자녀에 대한 신앙 전수의 여부를 하나님이 민감하게 달아보신대요. 섬찟하기도 하죠.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당시에 제사장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두 아들이 있었죠. 흠니와 비느하스. 근데 이들이 행실이 나빠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눈살을 찌푸리게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아들들인데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심지어는 어떤 짓까지 하냐면 참 제가 단에서 표현하기도 힘들어요. 그 제사장의 집에 제사장은 늘 이 제사와 가까이 있게 되는데 많은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제물로 정성껏 제물의 고기를 갖고 오죠. 양의 고기, 소의 고기, 염소의 고기들을 갖고 왔는데 이제 다음 날 제사 때 이 제물을 바친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때마다 이 두 아들이 창고에 들어와서 뭐예요? 이미 성별되고 이미 바쳐진 제물의 그 고기를 함부로 취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그거 달라고 그러고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구별된 하나님의 제물입는데도 그냥 물리치고 그냥 잘라가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야, 뿐만 아니죠.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렇죠. 이렇게 성소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가지고 농락하고 있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신앙심이랑은 정말 콩떡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옛날 성경에는 두 아들들이 불량배이었더라.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그렇죠. 이 내용이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16절,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16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근데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 봐요. 그 사무엘상 2장 34절에 보면, 사무엘상 2장 34절에 결국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이 하필이면 같은 날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맙니다. 그렇죠.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동일한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불행한 가족이 되고 말아요. 엘리 제사장이 평소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들을 잘 교육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 사상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넣어놨더라면, 배워줬더라면 아마 이런 불행이 닥쳐오지 않았었겠죠.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아들, 딸들을, 우리의 손주들을 잘 뭐 해야 된다? 믿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우리들의 아들, 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그러면 안 되죠. 믿음의 차이는 있어도, 그렇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자녀들의 신앙 여부를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본다는 거예요. 섬찟하죠? 마침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유아부가 드디어 개학을 했고, 초등부가 또 다음 주 7월 25일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7월 26일에, 또 우리 작년부 총회사나 학위 수련회가 또 8월 2일입니까? 3일부터 3월 첫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죠. 이제 본격적인 금년도 여름 이렇게 행사들이 막 진행되는데,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손주들, 우리 이웃들 이렇게 좋은 신앙을 연마하고 예수님을 소개받고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이 기회, 여름 성경학교가 올해도 찾아온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열심히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신앙을 비로소 카운트해 준다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무게를 하나님은 비로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10절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행위와 행실을 다 보살펴서 마침내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날이 많이 무더워지지만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저울, 나는 이 저울 앞에 과연 나는 자유로운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여름이 되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 무더위 때 이런 내적인 신앙을 기울여서 내 신앙의 그 뜨거움으로 날씨의 뜨거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도 지혜로 사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열치열이란 단어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구속사적인 축복과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이번 여름철이 되고, 특별히 이 한 주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